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 말씀 가지고 의롭게 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증 나눠드렸는데요. 저번 주에 간증 나눠드렸는데 우리가 저번 주, 이번 주, 또 다음 주까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 저번 주에는 히브리서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를 더 사랑하시고 그 믿음이 있는 행위를 보심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저번 주 핵심 말씀이 뭐였냐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대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라는 단어랑 바꿔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매사에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없이 내가 어떤 것들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나의 그 행위를 보시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갈 수 있을까? 두 가지가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납득되지 않거나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을 인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이라고 말했고요. 또 한 가지가 뭡니까?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내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나와 함께 계신 것, 나와 함께 존재하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결단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상식은 살짝 모호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밀고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기필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라는 이 말씀을 저번 주에 나눴고요. 우리 세 명의 인물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나누지 않았습니까? 아벨은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는 무조건 고수했다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벨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나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 자신이 하나님을 그 정도로 신뢰한다라고 에녹은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며 살았고요. 마지막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 전혀 비가 올 것 같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노아는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면서 살았다라고 저번 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의롭게 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인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 가지고 오늘 본 말씀 가지고 두 가지만 좀 생각해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오늘 로마서 말씀 성경은 첫 번째로 뭘 말씀하고 있냐면 모든 사람은 의로울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3장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첫 번째 논리가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의로울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고 주일학교 때부터 암기했었던 말씀인데 이 말씀 누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만 믿음을 통해서 나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자꾸 사람을 의지하게 돼요. 사람을 신뢰하게 되고 사람의 말을 따르게 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말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상처받고 혼란스러워하고 답답해하고 마음 어려워하고 낙담하고 낙심하고 외로워하고 사람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됐는데요. 여러분,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 사람은 사랑할 존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금까지 태어나서 앞으로 죽을 사람, 모든 사람, 이 땅을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차지 못하는 자. 그래서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뭐 우리가 젊은 사람들, 남자들이 막 여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어떤 이쁜 여자나 아름다운 여자를 보면서 여신이다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아름다움이 그 사람이 영원하도록 아름답습니까? 아름다움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 아름다움이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도요, 사람은 의지할 존재가 아니라 계속해서 믿을 존재가 아니라 사람은 변하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물론 우리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랬는데 우리 조상, 믿음의 조상 아담은요 원래 이런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남자도 창조하시고 여자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가 될 수가 없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남자는 남자지 남자가 여자도 아니고 그 모호한 어떤 다른 존재가 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대요.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단어가 닮음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서 사람이 만들어졌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신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시어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신문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식을 주셨고 의를 주셨고, 이 의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뒤에 얘기하겠지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뻐하셨어요. 창세기 1장 31절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좋았더라는 게 토브라는 단어인데 어떻게 좋았냐면 굉장히 가장 좋다, 더 이상 좋을 수 없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셔서 굉장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의인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두 번째 논리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죄를 범한 의로울 수 없는 인간의 상태가 어떻게 됐다고 말합니까? 우리 로마서 3장 10절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1절 보니까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절 보니까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 보니까 이 땅에는 의인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선을 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을 수도 없는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어떤 상태, 어떤 죄들을 지면서 살았습니까? 모든 인간의 삶의 모양은 이래요. 전도서 1장 2절 보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3절 보니까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우리가 한 주 동안 몰두하는 모든 어떤 우리의 행동과 생각과 고민을 통해서 잠을 못 자는 모든 것들이 전도서 말씀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냐면 헛된 것들을 통해서 너희는 잠을 못 자는구나. 헛된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너희가 몰두하고 힘들어하고 외로워하는구나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양은 헛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 내가 뭔가 잡은 것 같아도 연기 같은 어떤 거기 때문에 뭔가 잡아도 이제 잡았다라고 생각했는데 겨우겨우 잡았는데도 1초 2초 없으면은 지나면은 연기가 없어지는 것처럼 헛된 삶을 살아가는 인간의 모양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헛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인간들의 입이 어떻습니까? 로마서 3장 13절 보니까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여러분, 계속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혀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 혀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게 하고 위로하지 못하고 독사의 독을 내뿜으면서 살아간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컨디션이 좋지 못하거나 경건 생활을 하지 못했거나 말씀을 보지 못했거나 큐티를 하지 못했거나 예배를 드리지 못했거나 기도 생활을 하지 못했을 때는 침묵하시는 게 좋으세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인간의 행동들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로마서 3장 15절 보니까 내가 맨날 죄를 짓기 원해서 계속해서 죄를 지으려고 열심히 뛰어다닌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의 삶이 어떤 삶이에요? 로마서 3장 16절 보니까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17절 보니까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모든 사람들은 결론적으로는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로마서 3장 18절 보니까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앞에 말을 정리하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의로울 수 없는 모든 존재들이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완벽하지 못하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논리가 뭐였냐면 그 죄가 어떤 죄들을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18절 말씀이에요.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무서워함이 없음을 통해서 죄짓고 살아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세 번째 논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을 보시면서 굉장히 낙담하시면서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을 보내주시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적극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매 순간 설교자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해 주십니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수많은 선지자들 가운데서 이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기 원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예레미야 2장 2절 보니까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성도들은 광야의 삶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을 통해서 광야를 경험해서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를 생각해 봤을 때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반드시 광야의 삶이 있어요. 어떤 성도는 지금이 광야일 수도 있고 어떤 성도는 예전에 광야를 지냈던 사람도 있고 어떤 여러 종류의 상황이 있는데 예레미야 2장 2절 보니까 내 청년의 때, 내 신혼 때, 이때가 언제입니까? 광야에 있을 때예요. 아무것도 없고 믿을 존재도 없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아무것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광야의 딸을 넌 기억하고 있니?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7절 보니까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세요? 내가 너가 가나안 땅을 원해서 가나안 땅 주지 않았니? 너가 생각하는 영적인 가나안 땅 구원을 주셨고, 또 육체적인 육신적인 세상적인 가나안 땅, 너의 인생을 돌아봐라. 지금까지 나는 항상 가나안 땅을 너한테 주지 않았니? 그런데 너가 그 가나안 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면서 나를 신뢰하지 않고 있구나, 나를 믿지 않고 있구나, 세상을 믿고 있구나, 나보다 더 돈을 믿고 있구나, 나보다 더 환경을 믿고 있구나, 너는 내 땅을 더럽히고 있구나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만 그렇습니까?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보니까, 제가 이 말씀 한 주 동안 묵상했는데,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너희가 계속해서 죄를 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데 너희는 두 가지 악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나를 버린 것, 나를 인정하지 않은 것. 나와 함께 성령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너희는 나를 버리고 있구나, 나의 말을 듣지 않고 있구나, 너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구나, 너 뜻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게 첫 번째 악이고요. 두 번째 악은 그러면서 스스로 웅덩이를 파면서 너가 기대하고 너가 생각하고 너가 여러 가지 것들을, 헛된 것들, 세상 것들, 영원하지 못할 것들에 사로잡혀서 낙담하고 있구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에 말을 정리하면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땅을 살았던 수많은 죄인들에게 탄식하시면서 선지자를 보내면서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했지만 너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이 뭐예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주제 파악하라는 거예요. 너는 창조자가 아니고 너는 뭔가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자가 아니기 때문에, 너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한 주 동안 피조물답게 살아가라. 너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너는 의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나를 버리지 말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지 말고 나를 의지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절 보니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러분, 이 로마서 2장 말씀이 누구를 겨냥해서 말씀하고 있냐면, 로마서 1장 말씀은 이방인들을 겨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고, 로마서 2장 말씀은 유대인들을 겨냥해서 말씀한 말씀이에요. 첫 번째 다시 정리하니까요, 모든 사람들은 의로울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인간의 상태, 죄에 빠진 인간의 상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의 상태고, 하나님께 수많은 종들,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회개하라고, 너가 너의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한탄하셨지만 스스로 웅덩이를 파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대지를 우리가 적용해 볼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이 뭡니까? 주제 파악해서 남을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로운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대지,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건데요. 로마 3장 21절 보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러분, 의가 뭡니까? 21절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말하는데, 이 의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용어적인 해석은 정의, 올바른, 바른 상태라는 뜻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 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의를 실현할 수 있고 올바른 상태가 될 수 있고 바른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성경이 우리 개신교도 보고 그 천주교도 보는 공동 번역이 있거든요. 성경 그 공동 번역 보면 이 하나님의 한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존재고,
죄인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결론은 이 하나님의 한 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22절 보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길 원해요. 누군가가 물어봐요. 너 예수님 믿니? 저 예수님 믿어요. 저도 전도할 때 제가 목요일이나 금요일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적어도 전도를 하는데 앞에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서 전도지를 준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전도지를 줄 때 우리가 뭘 믿는 건가?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긴 있지만 내가 여기 왜 있는 건가? 우리는 두 가지를 믿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 24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라는 것을 믿어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씻어도 씻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해결하셨고 그들에게 그 예수님에게 전가했다라는 게 속량했다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전도지를 나눠준다는 거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전도지를 나눠주는 거란 말이에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것은 속량을 믿는 거예요. 죄사함을 믿는 거고 나의 죄가 전가됐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4절 말씀 보니까 24절이 이 말씀이 아닌데요. 24절 보니까 25절인가 보네요. 제가 이걸 빠뜨렸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두 번째는 뭘 믿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이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이 화목하다라는 것은 뭔가 서로 막혔던 것도 연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로 뭘 믿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을 통해서 나의 죄를 속량하셨고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것. 첫 번째는 속량하셨다는 것. 두 번째는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피, 왜 자꾸 보혈 찬양도 그렇고 왜 예수님의 피가 도대체 무엇인데 왜 피거리는가?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보니까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속량하심, 예수님의 화목제물, 이 피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3장 26절 보니까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누가 천국 갑니까? 의로운 사람이 천국 가요? 죄 없는 사람이 천국 가요? 그럼 어떻게 이 죄를 씻을 것인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어주셨다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내 마음속으로 믿고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교체되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나의 죄를 씻음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이 뭐예요? 한 주 동안 예수님의 속량하심과 희생 제물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셔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 주 동안 무엇을 교훈 삼아서 살아가야 되는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대속하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도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정리하니까요.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라는 것은 죄가 없는 거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 의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속량하심과 예수님의 화목제물 되심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을 확증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한 주 동안 좀 꾹꾹 참으면서 고구마 먹은 것처럼 꾹꾹 참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로마 3장 27절 보니까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근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공로로 너가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도 말고 자랑하지도 말고 판단하지도 말고 평가하지도 말고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들하고 같이 있다 보면 답답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막 화낼 일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자식들이 비상식적으로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주 동안 뭘 좀 실천하면서 나갔으면 좋겠냐면 묵묵히 하나님이 자식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이런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걸 수도 있으니 우리가 꾹꾹 참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가장 기뻐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결정할 때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믿고 우리가 행동하면서 나아가는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한 주 동안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우리 시간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